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의 위협에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때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왕으로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일으켜보고 나니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변변하지 못했고 사울과 요나단만이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의기양양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길랏 야베스와의 전쟁 때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전쟁에서 사울은 대승을 거두었던 것에 비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는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암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씩 사울에게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씩 떠나려고 하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 군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 군사들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의 흩어짐을 막으려는 심산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이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일을 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에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사울이 제사를 끝내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내가 사무엘 당신을 불렀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고 내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나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변명이자 핑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있어서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주권자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사울의 왕권이 그리 길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마음이 앞선다 해도 사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지켜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신뢰고 믿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을 무색하게 하는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효율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속도도 효율성도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와 효율성이 때로는 참된 제사와 참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속도와 효율성보다는 지켜야 할 원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세상적인 속도와 효율성에 맞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속도와 효율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속도와 효율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망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